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요, 참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하고 위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므리가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시해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오므리가 자기가 왕이 딱 되면서부터 그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사마리아는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다 미리 볼 수가 있었고요. 쳐들어와도 방어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시해하러 오는 반란의 무리들을 늘 위에서 살피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내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와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야, 내가 너희들 침략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침략하지 마. 그래서 화친을 맺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도 또 쳐들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북쪽의 그 시돈 왕 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합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옛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돈의 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남쪽하고도 불가침 조약을 맺고 북쪽하고도 사돈의 나라를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위아래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위아래에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요단 동편으로 약한 나라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점령해가지고 조공을 해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양 그 털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털 10만 마리를 해마다 조공으로 받아들이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라는 쳐들어올 전쟁이 없으니까 안정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조공을 받으니까 부해지고, 그리고 사돈의 나라를 통해서 지중해 바다로 나가면서 무역이 막 활성화되면서 막 그 나라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오므리 왕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했는지 먼 훗날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까지도 이 법이, 오므리 왕이 만들었던 그 법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므리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가 다스렸던 그 영토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나라와 비견할 정도로 다윗만큼 땅덩어리가 넓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요, 자기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까지 그것이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자녀 교육도 아주 잘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왕의 가문도 잘 세웠습니다. 오므리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왕이고요, 훌륭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과 비견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도 그 왕에 대한 평가는 딱 두 줄. 그렇게 다윗하고 비할 만한 그런 왕이었어도 그에 대한 평가는 딱 두 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든지 간에, 내가 내 인생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인생의 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왕,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성공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도, 오므리도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돈의 왕 옛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 신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같은 거죠. 바알 신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시돈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기의 아들 아합이 결혼을 해서 이제 오므리는 죽고 아합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나라는 굉장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 그 부와 경제적인 부와 안정과 그 모든 사회 제도가 잘 움직여지는 이런 나라가 정말 이 옛 바알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 시돈 왕의 딸하고 더 가까워졌으니 이제 정말 장모님의 장인어른의 그런 그 나라하고 더욱더 가까워졌으니 정말 더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고요, 부를 이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옛 바알 신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성경에서 바알이라는 그런 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세계사를 배울 때 이런 지도를 배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것은 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파란색인데 저게 초승달입니다. 저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저기서 시작이 되었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저곳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쭉 그것을 흐르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토지들이 너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옥하니까 뭘 해요? 농사를 짓는 거죠. 씨를 뿌리고 봄이 되면, 그리고 가을이면 거두는 거죠. 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농경 문화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발굴을 맨 처음에 해보니까 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아마라든가 각종 그 곡물들이 제일 먼저 발견된 데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쪽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그래서 그런 곡물들이 동양으로 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퍼지게 된 것이지요. 곡물이 저곳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시작이 되어지니까, 곡물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가축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말을 이제 가축화해가지고 집에서 기르고요. 그리고 또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축화시켜가지고 집에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농경 문화, 저 남쪽에 이집트만 해도 벌써 흰색이잖아요. 요르단만 해도 흰색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요단강을 딱 건너면 거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 그래서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무엇이냐? 바알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이 바알신에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형상인데, 바알신은요, 이렇게 한 손에는 비를 관장하니까, 비나 이슬을 관장하니까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천둥의 신, 천둥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비가 와야 되니까, 그죠? 그 천둥의 신,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천둥, 꽝, 구름을 쳐갖고 그냥 꽝 소리가 나야 되고요. 한 손에는 저게 삼지창같이 생겼는데 저게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가 딱 치면서 찌직 나가는 그게 번개.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비를 이 땅에 내리고요, 이슬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의 이 머리에는 투구 같은 걸 썼는데 이렇게 뿔이 2개가 있잖아요. 저거는 소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벌써 그 시대 때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통해서 경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정말 최고의 신이야. 비와 이슬을 가져다 주고 천둥과 번개를 치고 최고의 신입니다. 저런 최고의 신 바알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요르단을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지껏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 보니까 막 푸른 거예요. 농사를 지면서. 그리고 그냥 가늠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이만큼 오니까 이만큼 추수할 수 있겠구나. 이만큼 창고를 줘놓고 그곳에다 쌓아놓으면 되겠구나. 우리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다 알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변할 거를 알고 하나님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제부터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추수 끝나면 야 이제 그 다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농사가 지을 때가 되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야 이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그럼 바알신을 섬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신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알신과 함께하는 옛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합하고 결혼을 했으니 가뜩이나 아버지 오므리 때의 나라가 그렇게 번성했는데 아들의 때는 더 경제적으로 부하고 안정이 되어지고 정말 더 모든 것이 다 그냥 사회 질서가 제도가 탁 잡힌 상태에서 정말 모두가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라고 이렇게 우거라는 말은 뭐예요? 고향 떠나가지고 잠시 이곳에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타향살이하고 있는 사람이야. 잠시 거처하고 있는 길르앗에 잠시 거처하고 있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는 지역이 원래 고향이야. 근데 이 디셉이라는 곳은 오늘날에도 학자들이 여기쯤 디셉이라고 불렀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 도시가 디셉이 큰 도시라든가 유명한 도시였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야 거기가 디셉이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도 어디쯤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디셉이라는 곳은 아주 시골 아주 변두리 그런 곳이었어요. 그 변두리 출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알의 그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합에게 가라는 것이죠. 가가지고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나와요. 1절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고 그 바알신을 잘 섬겨서 나라가 이렇게 농사를 잘 져갖고 풍성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아합이 웃긴 거죠. 야 지금 바알신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이 바알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나라가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게 쌓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 쟨 좀 머리가 돌았나 보다. 야. 그냥 죽일 것도 없다. 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궁을 떠나면서 엘리야는 너무 초라하게 자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 그래서 가서 외치기는 외쳤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너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외친 대로 정말 그때로부터 이제 비와 이슬도 없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와 이슬이 그곳에 없으니 수년 동안 엘리야도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엘리야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주시니까 엘리야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절과 4절에 보면 야 엘리야야 너는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가서 이제 그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릿 시내가라고 하니까 그릿해니까 벌써 그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 그레스 오브 홈 해가지고 고향의 푸른 잔디, 이 그리시네가니까 굉장히 푸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시네가는요, 그게 푸른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내지만은요, 그곳은 와디라고 해가지고 간헐천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싹 말라버리는 그런 천입니다. 우리는 한강물이 늘 흘러가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해마다 우기로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3월 하반기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이제 이슬도 없는 완전히 건기가 되어서 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흘러가다가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싹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와디 간헐천입니다. 이 그리시네가 주변은요,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은, 엘리야야,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네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니? 혹시나 왕이 너를 죽이러 오면 어떡해? 왕의 군대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위해서, 목숨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궁궐 옆에 살아도 그 아합의 눈을 가려서 엘리야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단지 그냥 그리시네가에서 목숨만을 위해서 부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래서 그 목숨을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중해 그 바다 앞에 별장을 지어놓고 아합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그 지중해 앞에서 그냥 아침마다 조식을 먹으면서, 그 갈릴리 그 호수 옆에서 그곳에서 살면서 아침마다 조식을 먹으면서 풍성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아합으로부터 목숨을 건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일부러 그리시네가, 그 광야 황무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엘리야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근동에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지었던 그 당시 알려진 근동,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제 로마에 가까운 동쪽 회니까 근동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중동 이렇게 부르죠. 가운데 있는 동쪽. 그래서 중동이었는데, 근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 항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 그래서 터키를 아나톨리아 동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근동, 가까운 동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는 이런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파라오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곳에 재앙이 내릴 것이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오. 라고 모세가 그렇게 파라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모세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가 정말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광야 황무지를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그곳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그 헤롯에게 찾아가서, 헤롯 빌립에게 찾아가서, 당신 어떻게 사촌 동생하고 그 남편이랑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왕한테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누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쳐서 잘라버릴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잖아요. 그가 그 40일의 광야의 황무지에서의 그 경험,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40일 공생애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엘리야 너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사람들 쫓아오지 못하게 너 그곳에 있어야 목숨을 보존하고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황무지 광야로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지 않았다면,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야외 그 야자가 떨어진 엘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 잘 아시지요? 정말 우유부단하고 그냥 법궤가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들이 그렇게 그냥 고기를 그냥 성전에 제사 드린 제물을 그냥 그렇게 먹어도 아무 말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결국에는 그냥 멸족이 되어버리고 가문이 다 멸문지화가 되어버리고 그냥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엘리야는 그런 엘리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시네가로 나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광야로, 황무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대책도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힘이 들어요. 불편해요. 광야기 때문에, 황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황무지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는데 왜 보내시느냐? 우리를 엘리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다윗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라면은요,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목숨만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겠어요? 정말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가져다 주는데, 아침 저녁에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까마귀가 그 부리로 양을 가져오면 얼만큼 가져오겠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지.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리고 아침에 오지만 저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저녁에 또 이 까마귀가 올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은 왔지만 내일도 이 까마귀가 나의 그 음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왔는데 내일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조금이지. 그리고 아침에 왔지만 저녁에 온다는 보장이 없지. 오늘 왔지만 내일 온다는 보장도 없지. 뿐만이 아니라 까마귀가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까마귀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가면 돼. 아, 그 산 너머 거기였구나. 가면 되는데 거긴지 어딘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보장도 안 되지. 양은 작지. 이거 먹어갖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엘리야는 정말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영양실조 걸려서? 안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지? 늘 마음이 스트레스로 가득한 거예요. 염려 불안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엘리야가 까마귀만 바라보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런데 까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또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다시 먹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엘리야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4절에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나는 불안해.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먹고 살고 있어. 어디서 이번 달에는 거래처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다음 주에 또 누가 나를 찾을까? 우리 가게를 찾을까? 걱정이 되고 불안스럽지요. 누가 찾아줄까? 내가 볼 때 더 이상 사람들도 없는데 있던 거래처도 끊겼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보면, 까마귀만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것이고 아침도 주셨으니 저녁도 주실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 어디서든지 나를 먹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엘리야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광야로 일부러 그리시네가로 황무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금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자주 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 성가가 광야를 지내며라는 이런 복음 성가인데 요즘 나온 CCM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내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주님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 광야로 보내신 것은, 황무지로 보낸 것은 단지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만, 너 도망쳐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너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가 바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그가 이제 담대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가지 않았다면, 그리시네가를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는 갈멜산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합이 무섭고 이세벨이 무섭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섭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섭고 850대 1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는 모세처럼, 바로의 궁에 들어갔던 모세처럼,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도 엘리야가 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그리시네가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오늘 그 그리시네가 광야에서 혹시 있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적인 그 광야 다 끊어지고 나 혼자, 경제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 우리가 광야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되었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